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사온데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1면쯤에 있는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첫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 앞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앞에 25장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니까요. 계속 그 전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면 이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고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크게 소리를 내세요. 포효하세요. 크게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힘겹게 노래한다. 이거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그 흥겹게 노래한다라는 게 우리가 즐거울 때 흥얼흥얼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 부름이 아닙니다.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그 앞에 이야기했던 포효하다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포효하다라는 건 뭡니까?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효함이 어디까지입니까? 31절 처음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을 하시는데 뭐 이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정이 야 저놈들 심판당하니 참 즐겁네 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흥겨움의 노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심판이 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가 크게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뭐 우리가 심판다, 우린 그 심판 안 당할래요, 그 심판 진노의 잔 받아들이지 않을게요 라고 아무리 그들이 소리쳐 외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듯 크게 소리치시며 너희들을 향한 그 심판을 절대로 거둬들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심판이 두렵죠.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내신다고 하실 때 뭐 어느 누구가 네, 그 심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판하신다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심판의 끝이 어디가 될지, 그 심판의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얼마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역사적 상황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70년이나 너희가 포로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당시 국제적 정세를 살펴보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물론 애굽이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크게 이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애굽이 이제 사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패권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믿고 있으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바벨론 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공격하고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거의 망하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애굽은 도와줄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앞에 25장 오늘 본문 30절 이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애굽이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른 것까지. 그러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저 바벨론이란 나라쯤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라들이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믿었던 애굽만 심판했던 게 아니죠.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이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은 단순히 요 지금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말씀해 보면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에돔, 모압 이 모든 나라들 저 아래 애굽까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3절 보니까 그 나라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와 나라에 대한 모든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심판을 당하고 다 망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 보니까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다. 그러니 모두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냥 땅에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확고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죠. 오늘 말씀만 해도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애굽까지,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애굽만큼 큰 나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확실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처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기는 하지만 사실 대처법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심판의 길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도, 언제나 우리 축복의 길은 얼마나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단 그 심판을 거부하기에 급급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변화됩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세요. 죄 앞에는 심판이 있고 순종 앞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축복을 바라는 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요, 축복하지 않았고 어떤 길을 갑니까? 심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처법은 무엇이냐? 죄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두 번째로 34절 이후에 보니까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 양치는 자들, 양떼의 인도자들.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예레미야 처음 1장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만연해 있던 죄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에게 죄악이 있더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리더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말하면 그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레위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확실한 충고를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함께 패역하였고 죄악 가운데 함께 머물며 같이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이후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애곡하고 잿더미에서 뒹굴라는 이야기는 죄악 앞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보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회개하며 나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애곡하고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은
목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그 리더들은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고 도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도망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바벨론 병사들의 추격에 결국에는 잡혀가게 됐어요.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와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확실히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롭다고 여겼던 그들의 목장들, 그 각기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진노 앞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양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 백성들이 잘못할지라도 리더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런 리더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행할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모든 이 사회 조직에는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리더들이 있고요, 직장의 리더들이 있고요,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회 뉴스면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가 잘못을 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무슨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다 대부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 조직의 리더들이 잘못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도 그것에 만연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리더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게 가장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출산율이 최저다. 애 하나만 잘 키우면 되지. 그 애 하나도 보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비단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내용만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부모들이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양치는 자들, 리더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만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길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잘 살펴보지 않죠.
그냥 교회에서만 혹은 내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만 따지고 보면 참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착하고 순종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큰 조직이라는 이 형태로 봤을 때, 이 사회라는 면을 봤을 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일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나님이 보시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각자에 봤을 때 뭐 큰 문제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건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심판은 무슨 놈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 생각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심판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애굽까지도. 사실 애굽은 거리상으로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그래요. 지리적 위치로도. 그런데 그 믿고 있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에 대한 대처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심판이 있겠지만 심판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잠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무서운 말씀만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까? 아니요, 이제 이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 그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죄악에는 회개하고 심판에는 순종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 그 심판에 대처하는 대처법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심판의 대처법, 리더들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목자들과 양치는 자들이 나왔어요. 목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애곡하며 그들이 먼저 잿더미에 뒹굴며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역시 리더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리더들, 직장의 리더들, 우리 교회의 리더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우리는 사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며 때로는 그 심판이 참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판이 나에게는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늘 회피할 길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마치 피할 수 있는 길인 것 마냥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대처할 수 있는 법, 사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대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단어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판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리더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올바른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리더들이 주님 앞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이 모두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애곡하며 먼저 잿더미에 뒹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회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나의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